안녕하세요. 제가 이 메일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2년 가까이 숨겨왔던 일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고백이자 자백이자 고해성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누군가의 생사를 꼭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화가 아니라고 오해하실까봐 자세히 쓰긴 했지만 글솜씨가 없어 제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너무 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기독교에서 흔히 적대자라 칭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과거에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동성애를 악마의 행위로 여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10여 년 전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이란 곳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선 하나님의 빈자리 대신 나를 이곳에 가둔 사람들이 죽길 바라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고 그 대상 또한 늘면서 제가 출소할 땐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예수 따위가 자리할 공간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죠. 전 사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악마와 그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타락시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한 것은 한국 기독교에서 악으로 규정한 델리기로 개종한 것이었고 그 다음은 이태원으로 가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를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태원과 할로윈은 저와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과거 10대 때엔 이곳에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예수 옷을 입고 성경책을 나눠주는 등의 포교 활동을 했지만 개종 후엔 얼굴을 가르는 분장을 하고 귀신의 모습을 하고 술과 음악에 절여진 몸을 욕망이 이끄는 곳으로 내던졌습니다. 수년 전 동료들과 가오나시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고 또 영화 조커가 개봉했을 땐 조커 분장을 해 당시 방송국 리포터의 시선을 사로잡아 길거리 인터뷰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할로윈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날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10월의 마지막 날 항상 죽은이들과 죽음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악령들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신 또한 악령인 것처럼 끔찍하게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땐 자른 돼지머리나 소머리, 염소머리를 뒤집어 쓰거나 가죽을 잘라내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그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할로윈의 기원입니다. 할로윈이 되면 사람들은 해방감이란 명목 하나로 자신을 가두고 있던 세상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부끄럼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던 나의 추한 모습, 들키면 안 될 나의 부끄러운 본성, 성과 악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고민하는 모습까지 모두 말이죠. 전 그 날것의 분위기와 더러운 향기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 할로윈이 너무 좋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늦었지만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이태원 지하철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세계 음식 문화거리란 언덕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언덕길에서 2년 전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 예전부터 그 골목을 오를 때면 마치 일본 신사 입구에 있는 거대한 도리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떤 압도적인 경외감이 느껴졌었죠. 저는 할로윈이 되면 그 영험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며 꼭 6번씩 그 골목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저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아들, 딸까지 모두 처참하게 죽길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올렸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 절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그 정도만 해도 그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깊게 믿었었나 봐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코로나19가 종식된 해 할로윈 이브 대낮에 그 언덕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땐 전날 토끼 코스튬을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있었다는 기사로 언론이 떠들썩해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언덕을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독일 예거마이스티 술병과 비슷한 사슴 그림과 인당수 앞에 선 심청이가 함께 그려져 있는 큰 간판에 대형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은 언덕길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핫플레이스로 늘 손님의 줄이 긴 곳이었는데 그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커다란 사슴 가면을 쓰고 디제잉을 하는 키 큰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 가면을 쓴 청년은 저를 보고 수줍은 듯 먼저 눈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청년의 멋진 몸매에 마음이 이끌려 그대로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청년은 저를 술집 지하에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데려갔고 전 그곳에서 보드카 마티니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곤 그 청년에게 사슴 가면과 코스튬이 멋있다고 칭찬했는데 그는 자신이 쓴 가면은 사슴이 아니라 바포메트라 불리는 염소라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리고 냅킨에 별을 그리곤 그곳에 바포매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후 저와 그 청년은 함께 술을 마시며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대화를 통해 저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악마를 숭배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후 전 그 청년의 소개로 악마를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어 우리는 자주 그곳에서 만나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오징어 게임 덕분에, 아니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태원에는 전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태원은 정말 엄청났죠. 할로윈까지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도 이태원은 들뜬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로윈 하루 전날인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전 녹색 운동복과 번호가 있는 코스튬을 입고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았고, 저 또한 인파에 밀려 그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술집까지 가게 되었는데, 할로윈에 맞춰 준비한 건지 간판은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것을 제거하고 죽음의 사신 그림 리퍼가 그려져 있는 간판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술집으로 들어갔지만 손님들로 가득 차서 주문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청년이 다가와 저를 다시 지하실에 있는 칵테일바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곳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칵테일바가 있어야 할 지하에는 술집 인테리어 대신 바닥에 펜타그램이 그려져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주변으론 기이한 가면을 쓴 친구들을 포함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낯선 분위기에 당황한 것인지 뭐인지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전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고, 술값을 내고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그 사슴 가면의 청년은 제 손목을 잡고 저를 뒷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자 청년은 지하 복도에 놓여져 있던 올리브유 한 병을 할로윈 선물이라 하며 주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이태원에 오지 마세요. 죽을지도 몰라요. 청년은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전 그 청년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라 말한 뒤 집으로 향했는데, 그게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늦잠을 자다가 문득 강한 불길함에 식겁을 하며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로윈 때마다 저주의 기도를 해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도 거르고 싶진 않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이태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운 채 나갈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에게서 지금 이태원에 있냐 빨리 답장이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집에 있는데 무슨 일 있어라고 답하자 지인은 집에만 있어라 TV를 켜봐라고 했습니다. TV를 켜보니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사망자니 부상자니 이태원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였죠. 뉴스 앵커들은 사람을 빼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고 바닥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황금빛 코스튬을 입은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슴 가면의 청년이 과거 술자리에서 자신의 친형이라고 소개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고인은 평소 이태원 골목에서 비보잉 댄스를 추거나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차분하게 글을 쓰지만 그때 당시의 충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었죠. 멍하니 TV를 보다가 문득 어제 그 청년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그 청년과 그 사람들은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그 행위를 막았더라면 지금 저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 혹시 내가 쌓은 원념이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튄 것은 아닐까? 그 이후로도 많은 일들과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정리가 되었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때를 회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더 이상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진 않거든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라 충고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는 뉴스 속 인물들과는 달리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까지 악마라 부르진 않으니까요. 애석하게도 저는 그날 이후 더욱더 열렬히 악마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 믿거든요. 제 저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살아남아 저를 괴롭힌 인간들의 후손들까지 저주하는 것만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날 이후부터 사슴 가면의 청년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청년 또한 그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청년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란 강한 느낌이 듭니다. 확신할 순 없지만요. 끝으로 이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 말을 전하고 싶네요. 축제는
계속되어야만 해.